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신약성경 45면 마태복음 26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로 30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부활하신 것이고 예수님께로부터 끝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장남이시고 우리는 다 그분의 동생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큰형님 장남 되시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그 안에 이제 따라 붙은 자가 되어서 함께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고구마 줄기를 쭉 뜯으면은 고구마가 줄줄줄 따라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에게 따라 붙어있는 자들은 줄줄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우리들 또 예수님의 함께 붙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성찬식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날 6월절 만찬을 나누었어요. 대개 이 밥을 먹으면은 저녁에 같이 밥을 먹잖아요. 우리 같이 저녁 식사하자. 아침보다 점심보다 저녁을 함께 먹는 게 가족 가운데 그런 이 기본이 대개 보통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저녁에 만찬, 아침 식사를 초찬이라고 그러고 점심 식사를 오찬이라고 그러고 또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대개 만찬, 이 최후의 만찬, 우리가 이 성만찬, 성찬식,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6월절 이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때가 되면은 그냥 이 밥만 먹는 게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6월절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마지막 6월절 만찬이면서 그게 처음에 성만찬이셨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6월절 만찬 어린 양을 잡고 그것을 끝내고 이제는 새로운 성찬식을 시작하신 날이 바로 이 6월절 저녁 식사였고 최초의 성만찬의 시작이셨습니다. 이 6월절이란 말은 넘어간다, 뛰어넘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넘어갔다. 우리가 담을 한다 그럴 때 월담했다 그러잖아요. 도둑이 월담에서 들어와가지고 침입했다 그런 것처럼 유월 이거는 뛰어넘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을 뛰어넘었다. 죽음의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뛰어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죽음이 아니에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요.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중에 10번째 재앙,
9개를 내려도 애굽의 왕이 마음이 완악해서 말 듣지 아니하니까 최후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가정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처음 난 것들, 그러니까 짐승들 가운데, 양들 가운데서도 처음 난 것, 또 그리고 짐승들 가운데서도 처음 난 것, 또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처음 난 것, 이 처음 난 것들은 다 멸하는 것, 이게 바로 6월절의 10번째 재앙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도 말 듣지 아니하니까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피할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집에서 다 있는 노룩을 제거해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뼈를 꺾지 아니하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것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옷을 입고 중무장 옷을 입고 띠를 띠면서 신발 신고 금방이라도 떠날 채비를 하고 그렇게 음식을 먹는 이 예식이 있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았던 집은 장자들이 죽는 재앙을 맞이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구원의 이치이며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죽음과 사망과 생명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6월절 그 밤에 모세의 말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러나 모세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였던 그 집안에는 죽음의 사자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문설주에 피를 발랐고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길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쉬운 길입니다. 아주 쉬운 길이에요. 오히려 너무 쉽기 때문에 그 피의 대속을 믿지 아니하고 죽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6월절 만찬의 법칙을 정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정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새롭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를 필요는 없어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질서와 법칙을 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찬식 이야기, 성만찬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성만찬에 참여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으시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들이 먹는 떡은 어떤 떡이었습니까? 전병이에요. 전병. 전병은 부드러운 찐빵이 아니라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부셔가지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찐빵을 찢는 것보다 전병을 딱 끊으면은 더 조금 이렇게 실감이 나잖아요. 딱 부서지면서 뜯으면은 마치 예수님의 살이 쫙 찢어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를 따르면서 피가 쏟아지는 그런 일 실감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이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어린 양 얼마나 참 가련합니까? 그런데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피로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피공로가 얼마나 순수하며 죄 없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 큰 양을 잡으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덜 아플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얼마 되지 아니하는 몇 개월 되지 아니하는 어린 양, 아직 엄마 품에서 젖을 먹어야 되는 그 어린 양, 그냥 이것을 품에 가득 안아도 이 어린 양의 새끼가 그 사람 품에서 있을 그렇게 가녀린 나이 때 이걸 잡으면은 그 잡는 사람의 마음도 굉장히 가슴 아팠을 것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마음 아팠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게 하시고 그 몸을 지키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리우시면서 이 땅을 어둡게 하셨던 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슬픔을 보여주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중에 새로운 선반찬을 의식을 개설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내 몸을 너에게 준다. 내 피를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더 우리가 실감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말씀에 성찬식은 입으로 맛보는 말씀입니다. 입으로 맛보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 손으로 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에게 실감나고 리얼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요즘은 정말 아주 더 약소하게 간소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그냥 이렇게 큰 빵을 가져다가 딱 분질러 주면서 먹으라. 또 포도주 잔에서 부어주면서 마시라. 그러면은 아마 더 실감 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약소화된 간소화된 성찬식을 해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우리가 받는 마음의 감동은 그 무엇보다 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성찬식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지만 어떤 사람은 시원찮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큰 울림으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먹은 내 몸이다. 떡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면서 마시라.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떡과 포도주로서 상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유월절 이 만찬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너희 집에서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식이 밀가루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이 누룩을 넣어서 먹습니다. 빵을 부풀려 가지고 저녁 때에 부풀어 놓으면은 누룩을 넣어 놓으면은 그 다음날 빵이 부풀려 가지고 그것을 쪄서 먹고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은 1년 내내 누룩을 써 가지고 빵을 쪄 먹었으니까 누룩 가루가 주방에도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와서 안방에서 먹으면은 그 빵에 있었던 누룩 가루가 또 떨어져 가지고 침대 밑에 들어가고 소파 밑에 들어가고 장판 밑에 들어가고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 온 집에서 다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뭘 이야기합니까? 집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대청소하라는 것이에요.
봄날 대청소하는 것처럼, 우리가 봄날 대청소하는 것처럼 우리 집에 우리가 그동안 빵을 먹었던 곳이 어디야? 그걸 다 찾아가지고 거기에 장판 밑을 들추어가지고 누룩찌꺼기를 제거하고, 침대 밑에 침대포 사이에 들추어가지고 누룩찌꺼기 제거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위에서 밥을 먹었으면은 그 이불에서 있는 것을 털어가지고 누룩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온 집안을 다 그냥 뒤집어가지고 대청소하면서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했던 것이에요. 이게 대청소날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대청소하는 날이 있어야 돼요. 대청소하는 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그냥 발만 씻다가 우리의 몸을 완전히 대청소하고 목욕하는 날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유월절이고 부활절이고 성찬식 하는 날입니다. 성찬식 하는 날이에요.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주의 만찬을 분별하여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렇게 경고해 주셨어요. 주의 몸을 성만찬을 먹을 때에 그냥 먹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죄 짓는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간소하게 작은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이 당시에, 바울 당시에는 아예 그냥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식사하는 자리. 예수님도 성찬식 하실 때 식사하는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마치 밥 먹는 자리에서 그냥 누구를 욕하고 정치를 비판하고 그냥 반찬을 먹어야 되는데 누구를 그냥 반찬으로 삼아가지고 비방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게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게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잠자는 자가 많고 병든 자도 많으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성찬식을 참여하면은 완전히 자기의 심령을 뒤집어 가지고 죄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같이 먹으면서 성찬식 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으니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미움의 누룩, 시기의 누룩, 또 이 마음의 남의 것에 대해서 훔치고자 하는 탐욕의 누룩, 이런 누룩을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내리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실수로 짓는 죄가 아니라 일부러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삐끗하면은 말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또 생각의 실수도 할 수 있고 행동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실수로 짓는 죄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일부러 짓는 죄,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치 그냥 삐끗해서 실수한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막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막 죄의 억압에 빠져서 사탄의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짓는 실수로 지은 죄,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다 우리가 간구하면은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떡 먹듯이 짓는 죄, 밥 먹듯이 짓는 죄, 일부러 짓는 죄, 그런 죄의 누룩을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런 나의 마음에 탐욕의 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을 버릴 수 없사오니 성령의 이것을 끊어주시옵소서, 버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돼. 이게 바로 성찬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돼. 셋째로는 천국을 고대해야 돼요. 천국을 고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천국에서 새로 난 것을, 포도나무에서 새로 난 것을 마시기까지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참 이게 아주 우리가 언뜻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천국에서 포도나무에서 새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언뜻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것도 차라리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쉬운 이야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맛있는 건 먹었잖아. 이제는 내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있을 처소도 준비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미리 잔치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고대하며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떡을 나누어 주면서 포도주 나누면서 얼마나 다정다감합니까? 얼마나 참 마음에 은혜가 있고 얼마나 사랑이 넘칩니까? 이런 사랑의 잔치가 앞으로 천국에서 벌어질 것이다. 천국에서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좋은 날을 너희들이 고대하며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성만찬 행할 때마다 정말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요리사가 되셔가지고 셰프가 되셔가지고 앞치마 두르시고 너희들 뭐 먹고 싶어? 내가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주실 것이에요. 그러니 천국의 잔치, 천국의 만찬을 기대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식사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찬식을 하면서 앞으로 천국에 참여할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애굽에서는 종살이에서 벗어났는데 계속해서 그 나라가 다른 나라 침략을 받아요.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또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로마의 침략을 받고 애굽에서는 벗어났는데 계속해서 침략을 받고 식민지 아래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6월절 잔치가 절실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절실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많은 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희로애락의 생로병사의 짐들이 우리에게는 놓여져 있어요. 이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죄의 종에서는 벗어났지만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많은 세상의 짐들이 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를 완전히 벗어날 날을 우리가 호대하며 삽니다. 그 천국의 역사를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오실 날을 재림의 예수를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고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 또 우리 현재 우리 모든 가운데 나에 있는 모든 죄를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미래에 참여할 천국에서의 만찬을 기대하면서 하는 기대, 이런 은혜가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만 매여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또 그리고 현실주의자만 되어서는 안 돼요. 허망하게 미래만 바라보는 허망주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공존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짐들을 주님 앞에서 벗을 날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이 성찬식이 정말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이 되면서 성찬식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역사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죄를 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누룩, 이것을 전념시키게 하는 누룩을 제거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의 만찬을 고대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기쁨의 날, 주여, 우리가 듣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입으로 맛보는 말씀,
귀로 듣는 말씀, 손으로 만드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피부에 와 닿으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가 그리고 과거의 죄의 대속의 은혜의 축복이 실제적이고 더 생생한 시간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